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용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주전 약 740년, 즉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주전 681년까지 이제 산헤립 왕이 죽는 때까지 이제 활동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이죠. 이 시대는 이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그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 즉 가나안 땅을 위협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또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는 백성들의 귀환과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고 이사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요,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아수르와 관련된 부분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관련된 이스라엘과 세계의 심판과 구원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들 중에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으며 그리고 56에서 66장까지는 이제 공평과 정의에 따른 심판과 시온의 온전한 회복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 구분은요, 우리 교단에 나오는 이제 그 바이블키 성경대학의 구약의 키에서 이제 발췌를 하였습니다. 네, 뭐 이런 이사야 구속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인 어떤 지식과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총회교육원의 바이블키 성경대학에
수강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나오는 설명들은 이제 본문 우리가 큐티하면서 설명이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잠깐 정지하셔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너희 소돔의 권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즉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유다 지파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멸망시키셨던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 예배를 싫어하신 분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월삭과 절기와 대회를 싫어하십니까? 예, 성령과 더불어 악을 범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 순종하지 않는 자 예배를 싫어하시는 이 하나님을 또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아벨과 가인이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뭐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명백하게 나온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되어 있고요. 5절은 이렇게 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사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열받아서 분을 씩씩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시죠. 즉 무엇입니까?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면 그가 양을 생명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가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의 제사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낯을 들었겠지.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에 네가 낯을 들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를, 은혜롭다 말 자체도 참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우리가 감동하는 우리 스스로도 와 정말로 이 예배가 참 대단한 예배다 생각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매우 싫어하시고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겨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아니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과 거리가 멀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배와 헌물보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하시면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이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것이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십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월삭도 지키고요, 안식일도 지키고요, 대회로 성회로 다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소와 나귀보다도 못한 자들이 내 자식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월삭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까지 너무나도 송구하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성껏 헌물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나를 기르시는 양육자이시며 나의 공급자이시며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해야 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떤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뭡니까? 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변론하자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이 말이죠.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는데 뭘 따져봅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을 따져보고 가려보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따져보자. 그래 우리 한번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따져보자. 따져보니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하실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요. 예배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 소가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본다 하지 않습니까? 구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면 밥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한다. 즉 누가 밥 주는 것이고 누가 주인이 내게 줄 밥그릇을 안다라는 것인데, 우리 삶도 어떻습니까? 누가 나의 공급자인가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채워주시고 누가 나를 돌보시고 누가 나를 키우시고 양육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껏 내 삶을 다 바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하시면서 너희가 주홍같이 희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이거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갑다, 포기하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제 삶을 구하고 용기와 힘을 얻어서 다시금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자라고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긍휼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제약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긍휼이 넘쳐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또 새롭게 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들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헛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